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알고 사역을 했으면 해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호와 에젤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에젤이 가지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짧게 저희가 훑어보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언약 백성이다.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우리 에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이지만 또 많은 성도들은 이 일을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에젤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에젤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에젤 선교회가 선교사를 돕는 대필로 또 에젤의 성경적 의미를 알고 우리의 직분과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경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맡은 바 에젤됨을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한번 각자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젤이라는 단어는 처음 창세기 1장 28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창조 질서 안에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창세기 1장에 나온 이 말하고 지금 우리의 사역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기로 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라는 말로 인간의 창조를 표현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스스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실현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찾아가고 또 발견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님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권위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는 좋다라는 말의 반대로 좋지 않다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 앞에까지는 다 긍정적인 단어인데 창세기 2장 18절에서 처음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쓰인 것을 성경학자들은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다 나쁘다 good and bad가 아니라 미완성의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은 창조물 중에서 자신과 같은 피조물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그의 배필을 아담으로부터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에 여자가 창조되죠.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에젤에 있는 분들은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보다 열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역을 하다 보면 나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나는 남자가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피해 나가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그렇지 못하도록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10가지를 가지고 증거해 내려고 합니다. 여호와 에젤의 성경적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그 에젤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128번 사용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6분의 1이 되는 21번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사용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일 먼저 군사적 의미로서 에젤이 사용됩니다. 이건 뭐냐?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영적 전쟁이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도와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군사적이지 않은 그런 비군사적인 언어로도 가난한 자, 고아들을 돕는 그런 하나님, 병자를 돕고 치유하시는 분, 이런 의미로서 여호와 라파라는 의미가
또 병자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에젤이 그 병을 자체를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병자를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이 에젤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어에서 보에데토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보에데토라는 말은 압제당한 자들의 도움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단어지만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그 에젤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네 번째는 구원의 의미, 구원자의 의미. 그래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단어가 보에도스. 그래서 128번 중에 이 보에도스라는 의미로 이 에젤이 사용된 게 45번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된 거죠. 이것은 결코 도움이 필요 없는 어떤 존재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 전혀 도움이 없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인간을 도울 때 보에도스라는 단어로 이게 에젤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이 여자, 돕는 배필 에젤에게도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다란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주셨고 우리가 그런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렇게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그 단어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사용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쓰담쓰담 해주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막 높아가는 소리가 저에게 들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돕는 짝이. 우리는 에젤 선교회고 선교사를 돕는 에젤의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선교사님이 더 낫고 더 많은 훈련을 했고 더 많은 경험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에젤로 부르실 때는 그들과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돕는 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연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을 말할 때 이 에젤이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여자가 남자로부터 창조되었다. 거기서 사용될 때 하나,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그 의미에서도 에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의미와 결혼이라는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사용되고 선택되었을 때 그때를 결혼의 의미로서 에젤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에서 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했었을 때도 이 단어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명령이 있습니다. 1장 28절 29절에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함께 할 여자를 창조하는 것은 이 가족을 이루고 함께 명령을 받았다는 건데 이 명령은 축복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또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관계로서의 에젤 사용합니다. 이거는 어느 때 사용되었냐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관계, 절대적인 신뢰관계의 이 에젤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이것이 깨어졌죠. 결론적으로 이 돕는다는 것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성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에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그리고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에 나온 이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한 사람 옆에 또 한 사람을 돕는 배필로 세워놓은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전도서와 잠언에서 찾아보면 저희가 넘어지면 옆에 있는 그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것이라는, 그것이 보기에 좋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그 옆에 두셨다는 그런 맥락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에젤의 의미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논문을 쓰면서 이 하나님을 여호와 에젤이라고 불러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어요. 여호와니시, 여호와라파, 아도나이, 엘리, 엘, 이런 많은 단어로 하나님이 표현되었는데 우리가 27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여호와 에젤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모르지 않아요. 저라는 사람도 우리 아이들에겐 엄마로 불리고요. 또 여기서는 대표로 불리기도 하고 제가 학교에서는 교수라고 부름을 받죠. 나의 정체성은 홍정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에젤이라는 한 단어는 각자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주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역을 맡았을 때 하나님이 이 에젤이라는 의미,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를 사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여호와 에젤, 이 에젤, 하나님이 서로 삼위가 하나님이 하나라는 여기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관계죠.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는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하신다. 창세기부터 여호와 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로 적혀져 있다라는 것들을 학자들이 증명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휘체돔이라는 사람이 1980년도에 웰링엄 대회에서 처음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로 사용되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직접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뜯어서 이 선교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 4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에젤은 27년 되었고 이제 올해 28년째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 안에 우리를 불렀고 또 하나님의 그 돕는 선교사를 돕는 기관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굉장한 이렇게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연구하기 전까지도 이런 얘기는 그저 그냥 몇백 년 전부터도 있었던 거고 모든 사람이 그저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또 나누는 것이 우리 에젤 선교회에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하나의 사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삶을 정리해보고 선교적으로 해석해보고 또 선교의 일을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맡은 바 이 에젤됨을 수용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들하고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고 우리는 편지를 통해서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100% 설명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마음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1년, 2년, 5년, 10년, 또 이곳에는 20년이 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2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선교지로 보낸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이 거대한 사역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제가 이 에젤이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렀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삶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럼 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강의를 지금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데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귀하지가 않아요. 구원의 감격을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받은 경험이 있는가? 저도 제 문제를 보면 답이 없어요. 좌절이에요. 에젤의 미래를 봐도 그래요. 과거를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을 해갔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나머지 90을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현재 매일매일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그 문제에서 또다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또 다시 다짐을 하는 것이죠. 나의 구원자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에젤 되신 여호와, 내가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내가 그 직분을 오늘도 열심히 수행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자기가 맡겨진 한 가지 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위해서 기획을 하고 또 사역을 위해서 물건을 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제작물을 하고 발송하고 또 그 물건들이 선교사들에게 도착해서 그들에게 은혜와 격려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전 과정이 우리에게는 선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올 2023년 여러분 모두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작년 1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초기 6개월 동안은 너무 많이 힘들어서 내 갈 길들, 내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굉장히 많은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아직 저에게도 답을 찾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실 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갈 때 2023년도는 또다시 우리가 연말에 에젤의 밤을 할 때는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정말 많은 은혜와 사랑과 또 감동이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는 또다시 직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